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집회 전에 보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셋째 기별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기별을 위한 마라에서의 경험과 교훈. 모세의 첫째 기별은 캄캄한 흑암의 밤,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기별입니다. 6월절이죠. 그 다음에 둘째 기별은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로부터 쫓길 때 홍해에 가로막혔죠. 그때에 그 죽음같이 보였던 그 바다가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었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첫째와 둘째 기별은 애굽은 철저히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피할 길을 확실하게 열어 보이심으로 애굽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키는 그런 기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애굽과 바로는 바벨론과 법왕권을 상징하고, 바벨론과 법왕권은 더 나아가서 악의 집단과 집단적 권세와 사탄의 대리자들을 그런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기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지나고 보면, 이 경험들을 좀 살펴본 것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유월절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거죠. 그죠?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준 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알고 한 게 아니죠. 그죠? 했더니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습니다. 둘째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위해서 뭐 한 거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 기별은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씌웠던 그 노예의 굴레를 영원히 심판하고 영원히 죽고 다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별이었어요. 첫째와 둘째 기별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자유했죠.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메마른 땅 광야에서 받게 될 새로운 기별, 셋째 기별, 그 기별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구원과 또 어떤 길들을 열어주는 기별이 될지를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15장 우리 앞부분에는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찬미가 기록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 연속해서 한 말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91초 제26장입니다. 290, 291, 26장 제목이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자, 첫 문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하에 홍해를 출발하여 그들의 여행을 다시 계속했다. 그들 주위에 보이는 광경들은 매우 황량해 보였다. 황폐해 보이는 벌거숭이 산들과 황무한 들판들,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 바다와 그 바닷가에 널려있는 원수들의 시체들만 보였으나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였다. 불만스럽던 모든 생각은 사라져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드디어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모세 앞에 와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죠. 그런데 홍해에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황량한 광야에 벌거숭이 산들, 태양볕 아래에 또 긴 바다를 따라서 남쪽으로 여행하는 중에 수많은 애굽 군대들의 시체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왜 기뻐했다고요? 무엇이 사라져버렸다고요? 불만스럽던 모든 생각들이 사라져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어떤 결과로 온 겁니까? 그들은 더 이상 바로와 애굽 군대들 때문에 뭐 할 일이 없습니까? 이제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졌죠. 그죠?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원점이잖아요. 그죠? 애굽에서는 누가 유리합니까? 애굽이 유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간섭할 사람도 압제할 사람도 붙들어 두고자 협박할 사람도 없어요. 그죠? 환경만 조금 불편할 뿐 그들의 영혼은 이제 완전한 자유이니까. 그들은 그 죽음의 바다 홍해가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저기 홍해를 오기 전에 저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의 구원을 얻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것은 피동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피동적인, 그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기에 이르렀고, 의를 위한 새로운 동기로서 이제는 능동적 신앙으로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광야가 그들 앞에 펼쳐졌어요. 새로운 기별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광야에서 새로운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죄와 죄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그 분리는 그냥 분리가 아니라 죽음으로 인한 완전한 사별적 분리였어요. 죽으면 그 누구도 다시는 뭐 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죠.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제 그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약속받은 땅 가나안을 위해서 미래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처럼 문제가 있죠? 자, 부조와 선지자 291쪽 아까 읽었던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행 중의 3일 동안 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이 준비해 온 물은 다 떨어졌다. 저들이 뙤약볕에 타는 듯한 광야를 지친 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갈 때에 그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지역을 훤히 알고 있는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이곳에서 제일 가까운 마라에서는 샘물이 있었으나 그 물은 마시기에 부적당하였다. 그는 몹시 걱정을 하면서 인도하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는 행렬을 따라 울려 퍼지는 물이야, 물이야 하는 기쁨의 함성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기뻐 날뛰며 급히 샘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으나 모인 무리로부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다. 그 물은 쓴 물이었다. 모세가 구름 기둥이 인도에 가는 그 행렬을 보니까 어디로 갈 것만 같아요? 꼭 이리로 갈 것만 같죠? 그렇다고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염려한 대로 물은 발견했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발견하기까지 며칠 길을 여행했다고요? 3일, 사흘 동안. 자, 여러분, 이 하루 물 안 마셔본 적 있어요? 하루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금식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3일, 사흘 안 마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는 못했지만 무엇은 먹었을까요? 음식은 먹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음식에도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며칠 버티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은 식구나 적은 무리들이라면 그나마 쉽겠죠. 그런데 이들은 무리가 어때요 지금? 뭐 최소한 수십만이고 많게는 수백만입니다. 거기에는 또 장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유아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참 이렇게 사흘 동안 물 마시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마침내 백성들은 그 나무로 하여금 달게 된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에 있는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2기별 273페이지. 여러분들 그 주석에 있는 말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5절에 있는 주석입니다. 모세가 슬픈 난관에 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주님께 호소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으셨으며 저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저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덤불이나 작은 나무를 물에 던져서 그 샘물을 달고도 맑게 하였다.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고통당하는 백성들은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여기 보면 성경에도 그렇고 예언의 신에도 그렇고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그죠? 왜 성경에 이 나무를 어떤 나무인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썸물을 달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기록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나은 처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처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5절 26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 처방이란 곧 예방입니다. 예방. 그죠? 자, 26절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청종하고 너희 보기에 의를 어떻게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혹 예방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미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못함으로 예방되지 못하였을지라도 치료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주석 계속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처에 바를 수 있는 향유를 예비하셨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으며 그곳에는 의사가 있다. 주석 여기서 끝났죠?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볼게요. 그대들은 과거에 없던 열심을 나타내어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겠는가? 이게 처방이에요. 네. 모든 위기에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라.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 난관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라. 그렇게 할 때에 그대들의 눈은 구제책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거룩한 말씀 가운데 기록된 치료의 약속들을 그대들의 형편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최고의 처방입니다. 네. 그 나무가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나무를 찾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더 나은 처방은 어때요? 이런 상황이 비록 닥칠지라도 어디에서요? 우리가 펼치기만 하면,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기도드리며 호소하기만 하면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네, 구제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처방을 결코 우리의 생애에서 잊지 아니하시고 적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가, 제가 천사라고 했죠. 천사는 빼고 셋째 기별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사실은 셋째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맞죠, 그죠? 대응되는 그런 기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모세의 기별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15장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 25절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정하셨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것이 셋째 기별의 시작입니다. 자, 이곳은 광야죠. 수르 광야. 신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수르 광야입니다. 그런데 홍해 이전까지 광야보다는 확실히 다른 광야예요. 새로운 광야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산 호렙산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방금 읽었지만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이 말씀을 여기서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셋째 기별과 관련하여 분명히 여기에 언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분의 어떤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라파. 그래서 로페 야훼,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이 하나님의 그 품성의 한 특성으로서 새 이름이 여기서 또 선포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은 뒤에 더 나가면 호렙산에 갔을 때 이 이름의 특성은 어떤 특성과 동일한 특성인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가면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여호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무엇을 너희에게 주었다고요? 안식일을. 그죠? 여기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 거룩하게 한다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그래서 이 라파와 카다시, 이 두 가지의 특성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동일한 특성이에요. 특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치료 라파는 다른 말로 하면 카다시라는 말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뭐 되는 거다? 치료되는 거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라파 치료의 조건에는 바로 카다시 거룩함의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죠? 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했는데, 여기 보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 계명이 미츠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commandment,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 commandments.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성은 분리될 수 없는 법칙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아직 호렙산도 오지 않았는데, 호렙산은 신광야에 들어가야지만 나와요. 근데 가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애굽과 애굽인들로부터는 영원히 분리되었지만 아직 그들의 습관, 그들의 품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의 습관들, 이 쓴 것들이 깊이 물들여져 있어요. 그죠? 네. 아주 그냥 자신의 생애로만 물들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로부터 유전적으로까지 깊이 전통으로 물려받은 이 애굽의 쓴 속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이 악의 쓴뿌리들은 그들을 끝까지 뭐 할까요? 괴롭힐 겁니다. 그죠? 네. 그 죄의 쓴뿌리가 내는 고통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파 여호와 야훼 여호와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기서 셋째 기별에 앞서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물은 하루만 굶어도 마시지 않아도 참 괴롭죠. 그죠? 예. 갈증이 탑니다. 말하기조차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음식은 먹었다. 음식을 통해서 그 정도는 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더욱이 어때요? 그들은 방금 무엇을 지나왔어요?
홍해에 큰 구원의 기적을 맛봤잖아요. 굶어도 좋고 마시지 않아도 그냥 만족할 수 있을 그럴 시간이 단 3일 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에게서 원망의 쓴뿌리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자신이 구원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 자신의 품성을, 자비로운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사흘 동안 이 길을 여행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마라를 경험케 하시고는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장막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험이 있고 엘림에 가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마지막 절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왜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물샘이 몇 개? 12. 더 있어도 더 좋고 그거보다 적어도 충분할 텐데 또 12 물샘이 있네요. 종려나무도 그렇죠. 70주가 딱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 자연이 광야에 그런 오아시스가 있다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유가 되죠. 무슨 이유가 됩니까? 왜 12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완전한 생명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보증입니다. 12물. 그 다음에 70 종려나무는요, 완전히 피할, 광야에서 이 종려 그늘만큼 그들에게 쉼의 그늘과 안전한 그늘이, 피할 그늘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완전한 피할 그늘이 되신다는 것을 보증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예요? 승리. 그들은 이 12지파가 이 물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광야 여행 내내 승리를 보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서 이 엘림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실제로 물을 달게 하셔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디까지? 완전한 승리까지, 그리고 광야 내내 그들에게 피할 안전한 그늘이 되심을 보증으로 보여주시고자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우리 지난 집회 안식일학교에서 소개받았던 말씀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마라에서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보증이었고, 그 보증의 증거로서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자, 치료하는 여호와.
로페 야훼. 이것은 셋째 기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선물. 육체적인 치료와 건강은 이 기별에 대한 무엇에 달려있다?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육체적 안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기별은 순종을 통하여 그들의 품성의 쓴뿌리가 내는 독을 치료하실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외적으로 바로와 애굽왕의 그들로부터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속에서 살 때에 살면서 그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얻기에 아주 지대한 방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치료하시고 그들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두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치료봉사 248페이지입니다. 치료 248조. 여호와는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의 관목을 샘에 던져 넣게 하심으로 그 물을 깨끗하게 하고 달게 만드셨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였다. 이 지시하신 나무,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물을 달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무엇을 얻지도 못해요.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 달게 된 물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했어요. 앞으로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광야가 아직 여전히 길이 남아 있어요. 온갖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눈이 열려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치료의 약속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앞으로 또 닥치게 될 여러 혼란과 시련들이 올 것인데 그들은 계속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라우디게아 교회의 치료제 3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눈이 열리는 안약이에요. 안약. 그런데 안약은 여기서부터 허락된 겁니다. 성령께서는 슬픔을 제거해 줄 모든 축복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의 입술에 닿아 있는 모든 쓴 잔을 위하여 우리는 치료의 나뭇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어디서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무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1844년의 경험과 예정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844년 대실망 후에 재림 신도들과 엘렌 하몬 양에게 이 마라의 사건과 유사한 경험들이 주어졌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서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1844년
10월 22일 그분께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왜 이때 오지 않으셨을까요? 왜 오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만하죠. 왜 못 오시는 겁니까 이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봅시다. 왜 그들은 마라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단물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마라의 경험 또 나가면 또 뭐 르비딤에 가면 더 엄청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들은 이런 광야를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왜 갈 수가 없었어요? 아직 그들에게는 그 땅을 위한 준비가 남아 있었고, 그죠? 아직 그들이 짧지만, 먼 길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들이 통과해야 할 낯선 광야의 길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길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직 받아야 할 뭐가 있습니까? 기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그들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그들은 그리스도를 맞아서 그분과 함께 하늘 피로연에 가기에는 아직 그들의 갈 길이 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먼 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길들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할 빛이 있었습니다. 10월 22일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에 하이람 에드슨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반 식사 후 나는 한 형제 ORL 크로지오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다.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추어 섰다. 하늘이 내 시야의 앞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2300일의 끝인 제7월의 10일에 이 날이 10월 22일이라는 거죠. 속죄일 제7월의 10일에 하늘 지성소를 나와 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성소의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고 이 지상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분은 그날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이 혼인 예식장에서 나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이람 에드슨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이람 에드슨이 깨달은 이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왜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1844년 10월 22일 그날에 오실 수 없었던 이유를 그는 깨달았어요.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23일이겠죠? 아침에 깨달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아침까지는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오시지 않은 실망감에 모든 신자들이 뭐 했을까요?
통곡하면서 울지 않았겠어요, 그죠? 수년 동안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토록 확신 가운데서 그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려왔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그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한숨도 자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이 다음날 하루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실망의 원인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경험은 쓴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밤낮을 성경을 펴서 연구했겠어요. 그죠? 첫째 실망이 있었고 두 번째 실망이 있었고 마침내 완전한 확신 가운데, 완전한 계산 가운데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틀렸다면, 잘못되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음대로 기쁜 일이지만 그들의 경험 자체는 쓰라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가 그날 깨달은 이 깨달음은 더 분명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람 에드슨과 크로지어는 다니엘 8장 14절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소 문제를 다시 연구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성소가 지상이 아니라 지상 성소의 원형인 하늘 성소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대실망 후 3개월 안에 선지자에 의해서 검증되었어요. 그때는 이것이 검증되기까지의 엘렌 하몬은 사실은 선지자가 아직은 아니었죠. 그죠? 1844년 엘렌 하몬이 첫 계시를 받은 때가 12월입니다. 12월. 그러니까 대실망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되었던 때에 첫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첫 계시를 받은 일주일 후에 두 번째 계시를 받았는데, 이 두 번째 계시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어졌느냐 하면, 너에게 계시된 네가 본 이것을 세상에 전파하라, 증거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 엘렌 하몬 양은 불과 17살 소녀였고, 그녀는 건강도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어린 나이에 몸도 좋지 아니하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이 지시를 두 번째 계시에 순종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가 가장 주저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자신이 가지게 될 교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함으로 그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 번은 그의 그 건강을 위하고, 그 다음에 이 몇몇 그 최초의 계시를 받을 때
5 여신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기도회에서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들을 위시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가 받은 계시를 전하라고 하는 그 지시를, 2번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집에서 엘렌 하몬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의 불공 같은 빛이 갑자기 그녀의 심장 위를 때렸어요. 그리고 그 불공을 맞은 엘렌 하몬 양은 기운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 자서전 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받은 계시를 처음으로 증거하던 날 진짜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상태가 어땠느냐 하면 자서전 7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인후와 폐의 통증으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음성으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계시를 증거하기 시작하자 약 5분이 지났을 때에는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힘차고 명료해졌으며 그런 상태로 그녀는 거의 2시간 동안 증거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이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다시 목소리는 예전 2달 때처럼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집회에서 또 증거하자 또 다시 그의 목소리는 맑아졌고 힘있게 되었고 그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동안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후에 모든 집회 동안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지만 그 물을 달게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원기가 회복되었다. 엘렌 하몬이 바로 그 경험을 여기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개월 동안 거의 2달 동안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대화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가 전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생수잖아요. 그죠? 자, 자서전 다시 자서전 100에서 101페이지입니다. 제목이 하늘 성소에 관한 이상. 대실망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났어요. 그때에 자 볼게요. 1847년 4월 3일 안식일에 스토크 브릿지 하우랜드시 집에서 열린 집회에서 우리는 특별한 기도의 영을 느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는 대단히 기뻤다. 이거 좀 길어서 그냥 중요한 문장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대실망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본론이 바로 이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4월 3일 안식일에 계시를 통하여 나는 지성소로 들어갔다. 지성소에서 나는 법궤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비를 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십계명을 보았다.
한쪽 돌비에 4계명이 다른 쪽에 6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돌비에 있는 4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더욱 빛났다. 그리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지키도록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만약에 이때 당시에 계시를 볼 때 대부분의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제7일의 안식일이 그 날로 변경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때 계시 중에 봤을 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맞습니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1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쓰여진 것을 계시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무엇도 보았냐면, 이날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재림하실 때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1847년에. 이것이 바로 몇째 기별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초기문집 253, 254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자, 셋째 기별은 우리가 앞으로 앞으로 있을 안식일에 다시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라에서 있었던 사건의 경험과 교훈을 보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824쪽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안내자요 교사였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팔레스틴에서 병자를 고치시던 크신 의원께서는 구름 기둥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리라고 보증하셨다. 저희가 그 조건들을 이행했을 때에 주어진 약속은 그들에게 확실히 이루어졌고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예. 그것이 마라에서 주어진 교훈이었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던 엘림에서 주어진 보증이었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그들이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경험들입니다. 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몇 지파요? 12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마라로부터 시작된
셋째 기별의 서론부 사건이고 교훈입니다. 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이 26절의 말씀을 순종하면 27절의 엘림의 그 기록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 역사를 그대로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 약속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보증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왜요? 그들도 12지파고 오늘 우리도 12지파입니다. 엘림의 12샘물, 종려나무 70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인을 위한 광야의 모든 앞길에 예비된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고 보장된 승리임을 보증하는 확실한 증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보증과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광야의 생애 동안 풍성히 성취되고 또 궁극적인 라파 야훼 그분의 성에서 우리가 풍성히 맛보고 영원한 세월 동안 그분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택하셔서 아버지 그들을 어둠과 죽음의 장막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셔서 아버지여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당신의 귀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구원들을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힘센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놀라운 기별들을 선포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알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힘센 천사들의 선포하는 바와 그 기별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잠시 육체적 괴로움과 그 고통을 인하여 여호와를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육신도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직 그들처럼 세상의 악과 사탄의 그 속성들로부터 유전받은 그 습관적 품성의 악들이 아직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또한 더러움과 누추함을 아셔서 또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방법도 없다는 것을 당신께서 아셨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이루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증으로 보여주시고 또 증거를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보증의 약속들과 증거의 능력들을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하고 참으로 악으로 기우는 우리의 성향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매 순간 당신의 말씀의 능력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가는 곳마다 구원의 생수를 베푸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또 고통의 순간을 접할 때마다 원망을 먼저 하기보다는, 불평을 먼저 꺼내기보다는 주님의 섭리를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성급함보다는 당신이 깊이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방법들을 구하며 간구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광야에서 승리하셨던 그 기념적 역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한 승리의 왕을 맡기를 고대하셨던 주님의 계획이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연약함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대적 사탄을 기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매 순간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섭리를 열어 보이실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그 빛들을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세상에서 어떤 고된 날들을, 어떤 상황들을 만날지 모를지라도 모든 상황의 가운데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또한 지혜로운 그런 분별력과 또한 안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는 승리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구원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